하나님을 복으로 받는 새해 두 번째 날, 또 세 번째 말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의 시작은 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하와이 섬 주변에 있는 작은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 83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30세까지 추적한 결과,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낙심의 상황, 또 큰 문제를 만난 위기의 때에 빨리 그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연구 결과에 나온 개념의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 실제로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죠. 토인비라는 역사자는 우리 인류 역사 자체가 도전과 응전, 위기의 도전이 있으면 또 함께 극복의 응전으로 발전해 온 것이 인류 역사다 말하는데, 그것은 한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에 도전이 있고, 또 끊임없이 그 도전 앞에 극복해가는 응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취해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의 근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훈련과 쉼, 이것이 반복되면서 몸에 근육이 있고요, 힘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근력이 있고 또 근육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강화된 마음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 마음의 근육이 발달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성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대인 관계 능력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어른으로 부모로부터 돌봄과 훈련을 통하여서 완충 보호장치 역할을 하며 아이들이 자라나고요, 마음의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완충 보호장치로 한 인생을 한 일시적의 시간에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영혼에 이르기까지 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한 분이 소개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이라는 표현이 바로 회복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다시 돌아옴, 다시 살아남, 원래의 자리로 일어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를 소생시키시고 라는 표현은 내가 소생이 필요한 그러한 위기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다윗 인생에는 그 영혼이, 그 마음의 근육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은 기력이 쇠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그 영혼의 기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 한 인생이 영혼이 고갈되었을 때에 나오는 표현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낙심하여 불안해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번에 직접 지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빠진 낙심의 깊이가, 불안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을 말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말씀을 통해 지적했을 때 깨달은 반응입니다.
이 두 절에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많은 신앙의 위인도 영혼의 낙심, 영혼의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겨움은 외적인 힘겨움이 아닙니다. 외적인 힘겨움, 외적에서 다가온 문제는 4절에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해를 당할 위협, 이것은 내일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소생의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같은 영혼의 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회복의 시작은 내 상황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 가운데 말씀에 부딪힘이 있을 때 즉시 돌이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깨달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위기는 말씀이 들릴 때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교훈할 때 그 교훈을 다른 사람의 적용으로 끝을 냅니다. 죽어 있으면 찔러도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영혼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영혼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즐거움, 죄의 쾌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고통이지요.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 쾌락의 무게를 압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이 있기에 육신의 즐거움에 영원히 빠져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망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솥을 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졌음에도 뜨거운 줄을 모르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몰아낼 정도로 관계에 있어서 다급함을 느끼며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배경은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좌의 자리에 있을 때, 전쟁의 승리에 취하여 있을 때 벌어진 타락의 결과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지언정 영혼의 단절은 없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가두왕 아기스에게 도망가 살아남기 위해 미친 사람 흉내를 낼지언정 그의 영혼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전성기 때에 그는 가장 깊은 영혼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어제도 언급한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실제 양의 위기는 배고플 때 찾아오지 않고요, 배부를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양이 배부르면 가끔 두러 누울 곳을 찾고 있는데 대개는 몸이 무겁고 살찐 양이 땅이 조금 패여진 곳을 찾아가 몸을 뉘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웠을 때 점점 옆으로 누우면서 한순간 패인 공간이 깊어지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뒤집어져 놀란 순간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그럴수록 완전히 몸이 180도로 내 다리가 하늘을 향해 들려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게다가 야생의 짐승들이 공격하거나 날씨가 매우 무더우면 그대로 숨을 거두고 숨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조금 더 편한 곳을 찾아 나갔을 때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한가했던 다윗, 한가했던 배부른 양, 더 안락함,
더 쾌락함, 더 쾌락을 찾는 편안함. 그 발걸음의 시작이 위기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뒤집어진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먼저 발견해 다시 일으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뒤집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 영혼의 기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역시 내게 응답하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소생만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생된 그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생되어서 나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소생되었는데 양들이 가고 싶은 길로만 인도하셨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소생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죄된 관성은 갔던 길로만 가게 하죠. 여러분, 양들도 갔던 길로만 가고 싶은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의 사냥들, 고대에 있는 야생 양들을 사냥할 때에는 항상 사냥들이 가던 길목을 지키는 그 방법이 가장 많이 양을 잡는 방법이었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생되어서 다시 소생이 필요한 그 옛적 길로 가지 않고 소생 이후에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을 놓고, 질병 때문에, 육신의 약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 영혼의 갈등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살아난 인생이 가야 할 길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병을 놓고 기도할 때에 소생을 놓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생된 그 몸으로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회복시켜 놓았더니 또다시 탕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복시켜 놨는데, 그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놨는데 그 물질로 더 악한 길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의의 길로까지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의의 길로 계속 우리가 인도함 받는 과정이 마음의 근육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방향입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한쪽 구석에서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며 울고 있는 양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불러내시고 찾으시고 결국 일으켜내셔서 다시 동행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장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은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의 명예는 목자의 목자다움입니다. 이놈의 양 또 뒤집어져 있네. 그냥 놔두고 싶은데 목자의 마음에, 목자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 그 양떼들 위험한 상태로 방치시켜두고 그들을 돕지 않거나 도울 수 없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이름은 손상됩니다. 자신의 성품에 위배가 되지요. 자신 양들이 위험한 상태에 방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들짐승에 물려 쫓김을 당하여도 그것을 모른 채 한다면 그 목자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놓고 기도합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걸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우리 영혼, 우리 신체, 우리 가야 할 길, 그 모든 것을 능히 소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아침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회복, 탄력성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제 마음의 근육을 넘어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영적인 곤고함, 그 영혼의 깊은 단절, 그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보낼 때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자기 영혼에 대해 명령합니다. 꾸짖듯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찾아오시고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확신하며 찬송하죠.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가 이 시편 23편이 아니었을까요? 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우리 회복 탄력성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것,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 인생 아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스스로 명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인생 두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고 주변에 터지는 문제들 앞에 영원히 숨막히게 두지 마시고 명령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깊이 있게 만나시고 깊이 있게 신뢰하심을 통하여서 목자의 음성 따라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길로 살아가는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 과정에서 영혼의 낙심을 경험할 때마다 모든 상황에서 능히 우리를 소생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도 이 하나님만을 회복 탄력성의 근원으로 삼고 담대하게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인교회에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회복된 성도가 더욱 많아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을 깨우고 또 몸을 들인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사 육신의 피곤함으로 또 하나님 백성다운 삶 살아가는데 어려움 있지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으로 안전함으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의 예물로 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인생 헌물을 받으시사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 그 빈 자리들, 우리 하나님의 임재 동행의 흔적을 또한 한날 깊이 감사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쇠함없는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목자 삼아 살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일의 모든 성도들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